에베소서 5장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315쪽)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새학기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3월이면 새로운 봄의 계절을 맞이할 터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3월부터가 마치 2024년의 새해 같은 느낌일 겁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친구들과 또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교과목을 배우게 된다는 그 기대와 설렘 또한 부담감, 아마 2월 말 정도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교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자녀가 셋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 다 자녀들이 있지만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의 초점을 좀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잡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새학기 새 출발이라는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겨울방학 내내 편하게 생활했던 우리 아이들이 늦게까지 자기도 하고 또 늦게까지 핸드폰 하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기도 했던 우리 아이들의 그 생활 속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 지금 정도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나태했던 삶을 잡아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또 공과책, 문구 같은 준비물을 주문도 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담임이 누가 될지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지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시기입니다. 저도 벌써 30년이 넘은 과거지만 이맘때의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맘때의 느낌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 반 설렘 반 또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이맘때의 시기를 맞이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 이게 지금 이 시기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여러 군데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 비유가 있죠. 반석은 집을 짓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죠? 바위 덩어리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반면에 모래, 강가 옆에 모래사장, 모래 쪽에 집을 짓는 것은 건축의 재료를 구하기도 쉽고 뿐만 아니라 흙이 부드러워서 쉽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집을 올릴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선호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나중에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가장 안전한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창시절이라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조금씩 나의 학식과 또한 생활 습관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예절과 그런 것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공부만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의 대학의 개념이 과거 저희 시대 때나 또는 그 이전의 시대 때 대학의 개념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굳이 꼭 대학을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되고 또 대학을 나오지 않고 하루빨리 내가 직업 훈련을 갖거나 전문적인 여러 가지의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내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학습적인 훈련과 또한 아이들 친구들과 선생님, 교우들과의 관계성, 인간관계를 배우는 장소이고 뿐만 아니라 기본 예절을 배우는 그 과정이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구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길지도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의미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의미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의미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요, 시간을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시간의 의미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매우 소중한 특별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의미의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시간이라는 단어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뭡니까? 너의 인생의 특별한 시기의 그 시점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라는 단어라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속량하다, 살아라는 뜻입니다.
속량하다는 건 뭡니까? 노예 같은 그 종들을 돈을 주고 속전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을 주고 사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냥 24시간의 전체적인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 있는 그 시간을 너희들이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저는 학창 시절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성경을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의 시간은 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동산지기로 세움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관리하는 그 관계는요, 언제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를 하게 되고 선악과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 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은 점점 적어지고 그냥 물리적인 24시간 물리적인 시간만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크로노스의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듣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어떤 분에게는 성경을 잠시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에 쪽 성경을 잠깐 읽는 거, 유튜브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잠깐의 카이로스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나와서 바쁜 학업 중에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부여한 크로노스의 이 시간을 잡으라 라는 그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자 자녀들을 많은 분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지 못하고 나는 학창 시절은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이야. 공부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그 시간이 나는 아까워. 그렇게 해서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마치 무슨 전통인 것처럼 그런 학생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일 때도 그랬어요. 고3이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굉장히 임원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막상 고3 올라오면요, 공부해야 된다 라는 말씀, 그런 핑계로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학생이 교회 나오는 그 2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2시간에 정말 아까워서 교회를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시간 다 갖고 놀 시간 다 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교회 나가는 그 시간도 아깝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 많은 어른들이 그것을 용인을 해줘요. 맞아, 고3이면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빠지는 것을 어른들도 처음에는 제 임원 생활 열심히 하던 애가 교회 안 나오네, 그렇게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전통이 되는, 아름답지 않은 전통이 고3 생활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단어에 적합하지 않는 학창 생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 아끼라는 것은 너희들 공부할 시간 때문에 예배 시간을 아끼라,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 특별한 시간을 너희들이 잡으라는 거야, 그 기회를.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게 그거 특별한 기회를 잡는 겁니까? 오히려 특별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새 학기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3에 가까워질수록 나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까워요 라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교회를 나갔다 오는 그 2시간 외의 시간을 어떻게 더 집중해서 공부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2시간만큼은 꼭 고3이 되어도 하나님께 소중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새 학기를 맞이하고 학창시절을 맞이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학기 새 출발에 있어서 학창시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학창시절은 내가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습관을 들이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몇 시까지 갑니까? 우리 소빈 학생 학교 몇 시까지 가요? 9시까지. 우리 이소명 학생은 학교 몇 시까지 갑니까? 9시까지 갈 거예요. 9시까지 가서 5교시, 6교시 또는 그 이외의 공부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이 몇 시에 시작합니까? 9시예요. 그거예요. 근면성실을 저는 경험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회에서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왜 선호하는지 아세요? 물론 실력이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사회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그나마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력서상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학창 시절에 뭔가에 열심히 근면성실했다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나마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잘 몰라도 그 학력 그 한 줄만으로도 이 사람은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 탈선하지 않고 놀지 않는 나름대로 공부에 열심히 있던 학생이구나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름대로 학창 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좋은 대학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대학 하지 않아도 내가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비록 학벌은
다른 사람보다 좀 적어도 직접 내가 직장이나 사업에서 열심히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삶으로 증명하면 돼요. 하지만 학창시절에 게을리하고 나태했던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사회에 나가서 다시 열심을 내기라는요, 어렸을 때 체득하고 습득했던 그 나태했던 경험을 다시 바꾸기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사람은 고쳐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어렸을 때 들였던 그 습관과 내가 몸에 체득한 삶의 방식은요,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란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 학창시절의 그 때를, 학창시절은 공부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라기보다는 근면성실을 여러분 습관을 들이고 나름대로 학생의 신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우리 학생들의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소명이한테도 이야기해요. 꼭 공부 잘할 필요 없다. 소민이한테도 그래요. 꼭 공부 잘할 필요 없다. 다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태도, 이 애티튜드, 태도를 키우는 거예요. 이 태도는, 자세는요, 내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 어떤 것을 맞이할 때 내가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을지라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바로 학창시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주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반면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창시절을 부여한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20세 전까지 약 청소년기,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에 그 약 한 15년 기간 동안의 학창시절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70년, 8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들과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예절을 갖춰 나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배우는 시간이구나. 학과목을 배우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또 교우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건강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세요. 학창시절은 배우는 시절이게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족들이 저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제가 토요일날 무엇을 하는지. 도서관 갑니다. 주중에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면, 그죠? 나태하게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싶고 쉬고 싶은데 저는 낮에는 거의 눕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토요일 되면 어디 가요? 도서관 가요. 때로는 우리 소명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같이 가기도 해요. 요즘에는 소명이가 가기를 거부하지만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가지만, 그만큼 저는 습관적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그 습관이 언제 형성이 됐습니까? 학창시절 때.
청소년기 때 형성이 된 거예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쁜 일상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학창 시절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열심히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 여러 교과목을 통해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를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지 꼭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학벌이 밥을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죠? 대학교가 이미 직업훈련의 장소로 변질된 시기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좋은 대학 갈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빨리 적성을 찾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빨리 찾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시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고3 되었다고 교회를 데려오지 않거나 학창시절에는 내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게을러야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물론 재산 유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 말씀을 올렸는데 그 말씀의 스토리가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다윗과 골리앗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구 앞에서 싸움도 한번 해보지 않은 이 애송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스토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제가 수요일 날 올린 설교에서는 그 스토리의 핵심을 저는 뒤집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이미 전사였다. 그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는 양치기 목동으로서 물맷돌을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죠? 사자와 곰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전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전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믿습니다. 믿음의 심적인 확신 그것이 우리를 신앙의 전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전사라면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 당시 목자라는 이미지는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제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왕이 있다라고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첫 번째를 추천했지 다윗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목동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별로 대우를 받는 직업도 아니었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대우를 받는 직업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제 아들이었기에 그 순번에 따라서 부여받는 유산은요 점점 줄어들어요. 말제 아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유산을 못 받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여도요 형들이 먼저 절반씩 가져가는 거예요. 점차 내려오면 어때요? 거의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목자의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준 이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에게 자기 어린 양을 가져가려는 이 맹수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훈련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자를 나중에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학창 시절은 바로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인성을 다듬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기이고, 여러분 그 학업을 이루기 위해서, 학업을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이고, 다윗처럼 정말 알아주지 않는 시기일지라도 그 시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쓰실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공부 꼭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무엇이든. 학창 시절은 바로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히 하는 그 자세가 평생 가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나태했던 자들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나태하기 십상이에요. 나태하기 십상이에요. 이 게으른 습관은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편한 환경이 되면 다시 옛날에 게을렀던 모습이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멋진 내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치장하고 부지런한 것처럼 핸섬하고 멋진 남녀처럼 보일지라도 결혼하면 어때요? 과거의 모습은 내가 원래 몸에 뱉던 생활 습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만 이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 모습을 잠시 가리웠을 뿐이지 결혼한 후에는 과거의 내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청소년 시기에 그때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습관을 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근면성실의 습관을 들이는 그런 시기로 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지혜로운 청소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규칙적인 삶, 열심히 노력하는 삶,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으라 라는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또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 달의 마지막 주일, 새학기 새 출발을 앞둔 주일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과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3월은 봄이 되는 계절이고 새로운 계절, 활기가 돋는 계절이기에 서로가 많은 사람들이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시기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또한 기대를 갖고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까? 주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또한 고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께 다 고백하고 내려놓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감당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